So now we go to chapter 62. 자, 이제 61장을 마쳤고요. 이제 6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hapter 61, we saw the ministry of the Redeemer. 예, 저희가 61장에서는 구속자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살펴봤고요. The song in chapter 62 talks about the accomplishments of the Redeemer. 그 다음에 62장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구속자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속자가 성취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e first 5 verses, please?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In these verses, God's saying that whoever is the speaker, Isaiah or Isaiah speaking on behalf of all of us, we are not to give God any rest until He does what He promised. 예. 지금 1절 말씀을 보고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쉬게 하시면 안 돼, 쉬게 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ell, the idea behind these verses is that it is certain what God promised He will accomplish, and we are to keep praying to Him to make that happen.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속성 때문에 이루실 것인데 그렇다면 구속받은 자 남은 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하심이 합당하십니다, 마땅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Let's look a little closer verses 2 to 5. 예, 좀 더 이 자세하게 우리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We saw at the end of 61 the reversals that God promised for the future of Israel. 그 우리가 6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복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봤는데 Isaiah continues that theme in verses, especially verses 4 and 5. 예.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62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4절, 5절에서 그렇게 그 회복,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As I said earlier, it seems like Isaiah is almost at a loss for words when he sees the glorious future that God has for His people here on earth.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미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미래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회복에 대한 그 모습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야 될지 막 이제 잘 모르겠는 막 그런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Let's start at verse 3. It says, "You will also be a crown of beauty in the hand of the Lord." 3절부터 보겠는데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There's that wedding language again. 여기에 이제 이 왕관 했었을 때는 아까 우리가 화관 살펴봤죠? 신랑의 모자, 어떤 결혼에 대한 테마입니다. Israel might look like she's wearing the garments and clothes of a mourner. God says, I'm going to change all that. 네, 이스라엘을 봤었을 때는 당장에는 이 애통하는 그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다를 말씀하시죠.
he expounds on that in verses 4 and 5. 그러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Now I'm going to try to my best to explain this to you. The beauty of what Isaiah is saying is in the Hebrew. I'll try really hard to explain that. 예, 근데 지금 4절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브리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었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In verses 4 and 5, Isaiah is actually having fun, playing with some of the Hebrew to make some beautiful points.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시인이거든요. 설교가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지금 이것을 풀어가고 있어요. And the words are spaced throughout these two verses, so it's a little complicated.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4절, 5절 전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But the Hebrew-speaking ears and minds who heard Isaiah maybe even sing this, they would hear the wordplay and they would just stand in awe of what Isaiah is saying.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시를 막 시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 언어 유희나 이 그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서 그냥 완전히 너무 놀랬을 거라는 거, 뿅 갔을 거라는 거예요. In verses 4 and 5, Isaiah uses two sets of three words. 지금 4절, 5절에서 보면은 지금 그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가 이제 한 세트에 나오고 또 다른 세트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In each set, two of the word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 third word is there because it sounds like the other two. 예,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두 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이고요. 그러나 세 번째 단어는 그냥 들었었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 유사하게 들리는 단어를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세트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Now, what makes it difficult is that the words are not used next to each other. They're spread throughout these two verses.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단어 세트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 둘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쉬울 텐데 지금 막 좀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the first set is the word chefetz.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헤페츠라는 단어, 세 단어라고 그랬죠. 헤페츠. Then chetziva. 그 다음에 헤프지바. You could hear the similarity, chefetz and chetziva, from the same word. 그래서 헤페츠와 헤프지바 하면은 지금 벌써 같은 단어라는 것을 어근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Then the related word is azuvah. 그 다음에 이제 you mean sound alike? Yeah, the word that sounds like the other two is azuvah. 그 다음에 이제 요 헤프지바랑 비슷하게 들리는 게 아수바가 등장합니다. So in verse 4, look at.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It would be no longer said to you, azuvah, forsaken. 다시는 너를 아수바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버림받은 자. Nor will your land any longer be said desolate.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The word azuvah is the word forsaken. 그래서 이 버림받다라는 단어가 이 아수바입니다. And so, instead of Israel being called a forsaken land,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아수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God says, instead of that, the end of verse 4, for the Lord delights in you, and to him your land will be married.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4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라고 하시죠. But you will be called, my delight is in her. 예, 그래서 My delight is in her.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That's the word chetzivah. 예, 나의 기쁨이 그녀에 있다.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이런 이 단어가 헵시바입니다. Chetzi is my delight. 예, 헵시가 나의 기쁨이다 이라는 뜻이고요. Ba is in her. 그래서 바는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했을 때 헵시바가 됩니다. So instead of being called azuvah, forsaken, they will be called chetziba.
그래서 아수바라고 불려지지 아니하고 헵시바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Why? Because of Chephetz. The Lord will Chephetz in her. The Lord will delight in her. 왜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헤페츠 할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라고 이제 그 세 단어가 지금 헤페츠, 헵시바가 연결돼 있죠. 그러나 아수바 비슷하지만 버림받은 자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God abandoned Israel as a husband would abandon or forsake his wife.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훈계를 받았을 때에는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이 이렇게 버린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And when he did, he left her azuvah, forsaken.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아수바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죠. But he's going to delight in her again.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녀를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헤베츠 할 것이다. He will again take delight in Israel, and it will be so noticed that those same people who say Israel is one with whom God delights.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헤베츠를 하셔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헵시바 그녀의 이름이 바로 그녀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부르실 것이고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 다시 연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버림받은 것에서 다시 연합하는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For interest's sake, we should note that Hetzibah was the name of the wife of King Hezekiah. 예, 근데 그냥 참고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였었어요. Now the second set of words.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 두 개의 세 개의 단어가 있는 두 개의 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를 보면 scattered throughout these two verses. 지금 요 4, 5절 안에 이제 막 흩어져 있는데요. Is the word tival 티발 하고요. and ba'ulah. 베울라 하고요. And both these words are associated with the word Baal. 네, 그래서 이 티발이나 베울라는 바알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Baal means a husband. 바알은 그 바알 그 신이 아니고 실제로 남편이라는 그 히브리어로는 남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It's also the same word for the false Canaanite god. 예, 그래서 가나안의 그 우상의 이름이 또 바알이기도 하죠. Israel forsook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husband God by going after another a Baal, another master.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버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을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향해서 다른 남편을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So instead of Israel being married to that Baal, God will be the real Baal of the land. 예, 근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알을 남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결혼을 다시 합니까? 하나님이랑 다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알 남편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리십니다. So he says to Israel in these verses, "You will be married to the land." 그래서 너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4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죠. That's the word tifal. 그래서 tifal associated with Baal.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했을 때 티발 그러니까 내 땅이 티발한 것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nd because they will be married to the land, they will be referred to as those who are married to the land, Ba'ulah. 그래서 지금 내 땅이 그러니까 그 백성이 땅과 다시 결혼한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이죠.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티발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불려질 것입니까? 백성은 바로 베울라. 그러니까 그 땅과 결혼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해서 한국말로는 뿔라인데요. 어쨌든 베울라가 됩니다. 베울라. They were called Shemumah, desolate. 근데 그 전에는 셰마마라고 불려졌었어요. Shemamah rhymes with the word Ba'ulah, married. 그래서 셰마마하고 베울라가 결혼을 했다죠. 땅과 결혼을 한 상태 베울라가 근데 셰마마는 황폐함입니다. God's going to change all that for Israel. 그래서
황무지가 더 이상 될 것이 아니라 땅은 다시 결혼한 상태, 베울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쉐마마가 이제는 아니고 베울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Israel's poor relationship with God left the land as if it was shemama, desolate.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런 결혼 언약 관계를 갖다가 저버렸죠. 완전히 버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나안의 신을 나의 남편 바알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가 되면 이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런 황무지가 된 이유는 결국은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And throughout history, those who have visited this land are amazed they would refer to the land as desolate, as shemuma.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을 이렇게 방문한 특히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이 땅은 뭐 마크 트웨인도 그렇고 이 땅을 이렇게 방문했었을 때 어떻게 묘사했냐면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진짜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땅이. But in the future, God says Israel will be so right with Him, even the land will reflect that new relationship.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쉐마마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땅까지도 변해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베울라 땅이 결혼했다. 그런 결혼의 회복의 모습을 이제 땅의 소산을 통해서 나타내 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쉐마마가 아니라 베울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We will take care of the land. We will live in the land. We will be relating to the land as if it is our Ba'alah. 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땅을 사랑하며 땅을 가꾸며 땅을 정말 보존하면서 정말 이 땅과 결혼한 것처럼 왜냐하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마치 결혼한 것처럼 메울라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될 땅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티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메울라 결혼한 것처럼 굉장히 가꾸어진 땅으로서 그 소산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This passage was just a great example of how Isaiah used the Hebrew to communicate the beauty of his message. 정말 이 한 구절 4절만 봤는데요. 한 구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단어들과 시적 표현들과 그림들을 갖다가 최대한 인용을 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정말 탁월하네요. 탁월한 모습을 이 하나의 예가 바로 이 62장 4절이었습니다. So this, with verse 5, ends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62, where we talk about the calling of the redeemed. 예,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1절에서 5절이 바로 이 구속받은 자들의 부르심, 이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Then in verses 6 to 9, Isaiah talks about the city of the redeemed, Jerusalem.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속받은 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 1절에서 5절은 구속받은 백성 어떻게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구속받은 도시에 대한 묘사가 이제 쭉 나옵니다. And he begins his section by saying, On your walls, O Jerusalem, I have appointed watchmen. 네, 그래서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로 시작이 되고 있죠. It's hard to, first we should note that someday Jerusalem again will have walls.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미래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어떤 성벽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And when you have walls, it's common, especially at nighttime, to post guards or watch people. 그리고 성벽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파수꾼이 있습니다. It's not clear who or what is meant by the watchman.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이 파수꾼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But some people say it's God's prophets.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Some people say it's the angels.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And there are other ideas too.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The essence of the watchman is described in verse 7. 예, 근데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그 본질적인 그런 것이 무엇인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They are to function by giving God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and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And in addition to Jerusalem having walls, there's something else that Jerusalem will have. 예루살렘이 성벽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게 되는데요. At verse 9, it mentions the sanctuary.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는 성소가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a time in the future when we plant something, we will eat what we planted instead of foreigners eating it.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은 내가 땅에 이 약속의 땅, 유업의 땅에서 심으면은 그 거둔 것을 내가 먹게 되는 그런 약속이 있고요. And we'll take a portion of what we plant and a portion of what we produce from it and gather to the courts of my sanctuary, Isaiah says. 그러면서 그 소산의 일부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갖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9절입니다.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God's house built again in the future.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미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세워져서 거기에 존재할 예루살렘에 이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It will be here in Jerusalem and function the way God said it would function. 분명히 예루살렘, 이곳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의도하신 바대로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이에요. Of course, these statements require people to think through the whole issue of what God's house is and how it works. 근데 그냥 하나님의 집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그냥 딱 생각하는 거에 앞서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집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세워졌을 때 그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세워져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입니다. But that whole issue about God's house is for another time and another place. We won't talk about it now.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공부와는 또 다른 엄청난 공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Verses 10 to 12 talk about the coming of the redeemed to that revived city of Jerusalem.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속받은 자들이 이 도시로 구속의 도시로 오게 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Can you read these verses 10 to 12?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We have here once again found so many times through Isaiah the exhortation for God's people to come back to Jerusalem.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호소하시는 것을 수없이도 많이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이 약속의 땅이요, 유업으로 받은 땅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실 그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The exhortation to come back to the land. 권면 어떤 권면입니까? 이 유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Go through the gates, clear the way for the people, build up the highway, remove the stones, lift up the standard for the peoples, all said to encourage Israel to come back home. 네, 지금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고 길을 닦고 수축하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쉽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We're to keep in mind that God will remove all obstacles for His people to return.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쉽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해물을 다 제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This is such an important concept to God and it should be to His people that verse 10 says that the Lord has proclaimed it to the end of the earth. 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11절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주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But to make it safe for God's people to be back in the land, someone else is going to come with them.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요. Middle of verse 11, Say to the daughter of Zion, Lo, your salvation comes. His reward is with him, and his recompense comes before him.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Here salvation is personified. 여기에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의인화 되었습니다. It's a strong hint that Isaiah is referring to the Redeemer, Yeshua, coming back to Jerusalem with his people.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구원, 예슈아가 구원이죠. 구원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이제 데리고 돌아오시게 되는 것을 그 의인화된 이 구원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그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We are so familiar with how people in the world refer to the descendants of Jacob. 우리가 잘 요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잘 알고 있죠. The world speaks about the descendants of Jacob in a very derogatory way. That's called anti-Semitism. 네, 결국 세상은 이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진짜 너무나도 무시하고 너무나도 깔보고 내려다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은 다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유대인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They call us horrible names. They make up lies about who our people are.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음모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Even as we speak, there are many people that wish that we were, as a people, just dead and gone.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순간에도 미국 같은 특별히 그 아이비리그 같은 그러한 정말 엘리트 학생들의 입에서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 학살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인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여서 챈팅을 하고 있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But Isaiah is promising that he will bring us back to a land and be married to it.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6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이 땅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다시 신랑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Rather than permanently taking us away from the land and taking the land away from us, we're going to come home to it as a redeemed people.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금 외치고 있고 데모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시 곧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이 땅과 결혼할 것이며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소산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이제 앞으로는 성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Messiah is going to come back with us to the land. 예, 근데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메시아께서 함께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when the nations of the world see what God will do, they will be forced to change how they think and talk about us.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을 이제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In verse 12 it says, And they, that is the nations of the world, will call them, the people of Israel, the holy people. 예, 12절 어떻게 바뀔 것입니까? 사람들, 열방이죠. 사람들이 너, 이스라엘이죠.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They will call us the redeemed of the Lord.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And Jerusalem, they will call Jerusalem a city that is sought out, a city not forsaken.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종교의 무슨 성지가 아니라 또 예루살렘을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That's all we have time for today. 예, 오늘은 62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The next session will be our final one, where we attempt to look at 63 to 66. 그러니까 마지막 저희 세션에서는 이사야서 63장에서 66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